안녕하십니까. 우리 제가 성도님들한테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회사에서 교육받은 게 있는데 하도 웃지 않기 때문에 웃으라고 좀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과 또 말씀 전하는 자들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면 이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위스키 한번 해보십시오. 위스키 한번. 좀 웃어지나요? 여기만 웃고 이쪽은 웃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5번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5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형제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예예. 분위기가 한결 좀 부드러워졌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냥 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웃을 일보다는 이 근심하고 탄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웃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한참 잔잔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천종호 이제 부장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소년범의 대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법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판결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그런 판사이신데 그분이 이제 판결을 이제 내리면서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잖아요. 이제 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잘못을 해서 판결을 이제 받을 때 이제 그 부장 판사가 그런 주문을 한답니다. 어머님만 오시면 편부모 가정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만 오시면 어머니만 오시면 그러면 이제 어머니만 오실 경우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10번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꿈을 대면서 안 하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7번, 8번, 9번, 10번 하면은 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부모님이 이제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대신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장 판사가 꼭 얘기하는 게 있대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의 그런 잘못으로 이 소년범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나 이렇게 딱딱해져 있고 또 우리 마음들이 다른 곳에 많이 뺏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솔로몬이 잃어버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이 삶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10장과 11장 또 열왕기상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세 구절만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누구나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솔로몬이 이 초기 삶과 이 말년의 삶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또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했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자세히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열왕기상 10장과 이 11장은 하나의 그 솔로몬 왕에 있어서는 인생의 이렇게 전환점, 이 경계점이 이렇게 딱 반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이 솔로몬 왕의 이 황금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1장에 넘어가서부터는요 급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바로의 딸들과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학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의 그 딸들, 그 왕의 딸들,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국 시대의 그런 이 부귀 영화와 이 강력한 그런 나라의 위상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융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솔로몬 왕이 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또한 솔로몬 왕은 이 솔로몬 왕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그 명철을 주신 것도 솔로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영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요, 솔로몬은 그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10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일시적인 행복과 삶의 질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요, 근본적인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의 그런 행복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 지혜는 이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삶의 그 여정에 있어서 우상 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솔로몬의 왕의 그 삶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 주변 나라까지도 통치하게 되는, 또 많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 보니까요, 그 1달란트가 34kg 정도 돼야 보면은 거의 1톤에 가까운 그와 같은 그 금을 갖고 옵니다.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 1kg 그 바가 그 금 시대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4,500만 원에서 5,2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5천만 원 잡고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무엇을 살려고 왔어요? 지혜.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소원을 우리는 구하게 될까요? 우리 10장의 그 앞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그 황금 시대가 이렇게 대략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14절 보면은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다들 알겠어요? 여기에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세입금, 그냥 들어오는 수입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2톤 정도 됩니다. 22톤 금덩어리. 이 무역과 이 상인들, 아라비아 모든 왕들이 그와 같이 조공을 바치고 또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이 금방패, 또한 18절에 보면 왕이 그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앞전에 그런 말씀들 보면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누렸던 이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 그 단초가 되었던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 영적과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그런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3장을 대략 제가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4절에 보면은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번제 드리는 것, 1,000번을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쏙 들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야, 다윗의 아들, 뭔가 틀리구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뭘 들을까요? 듣는 마음. 우리의 그런 이 몸의 구성은요, 이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이 몸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영혼의 이 정신세계의 통제 기관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갈망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로서 완성된 것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말씀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의 그런 주로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이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하여 덤으로 주신 그 부귀영화까지의 영화를 누린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이 듣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이 외식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는 이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이 중심입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처음 가졌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듣는 마음에서 돌아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황금 시대에서 우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이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북이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과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북이 영화 너가 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 13절 말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요거까지는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곧 14절의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했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이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듣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개인적으로 말씀이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듣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듣는 마음이 닫혔을까?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언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1000번제를 지렸던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년에 누구를 사랑하니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닌가요? 이 시대에는 그 이방 족속 나 사랑한 적도 없다.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아스타롯 여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 그 가증한 밀곰은 아니시죠? 5절 그래 보면은 대표적인 신들이 구약 성경에 그냥 주루주루 나옵니다. 끝까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밀곤, 그모스. 밀곰이나 그모스, 몰렉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게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양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또아리 아십니까? 이 또아리라 그러죠? 참 이름 발음이 잘 안 돼요. 또아리를 틀다. 이게 뭘까요? 또아리 틀다. 저희 고향이 이제 김포인데 우리 할머니 그 옛날 집에 보면은요 구렁이가 한 마리씩 산대요. 구렁이가 집에서 나가면은요 그 집안이 쇠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렁이가 집 안에 그 밑창 안에 그 이런 데서 이렇게 살게 놔둬야 된대요. 그렇게 이제 섬겼어요. 구렁이가 이렇게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기 TV에서 한번 이 뱀 가죽 벗기는 그런 장면 한번 보면서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1차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요, 또 이 말씀을 대하는데 삶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요,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떠나서 살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또아리를 틀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단의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여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흐려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냉랭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마음을 떠납니다. 근데요, 마음 한번 떠나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떠난 마음을 돌리기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나요? 한번 떠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 마음,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 그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본문의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자리를 한번 살짝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가? 이 솔로몬 왕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 갈망하는 이 듣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은 나라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굳은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 이 열정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근데 그것이 11장에 넘어가서부터 말씀을 떠나, 1차적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첫 단계는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의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요, 더 좋은 것을 찾기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계속 더 좋은 것. 저도 양복을 하나 사면은요, 양복을 사면은 아주 꾸질꾸질한 그 와이셔츠도 바꾸고 싶고, 넥타이도 바꾸고 싶고, 구두도 바꾸고 싶어요. 뭐 하나를 딱 사면은요,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거 선물 받고 싶어 하세요? 어떤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부부 세미나 하는데 자매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것 선물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니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문제, 핸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더래요. 명품 핸드백을 딱 가지면은요, 자매님들 명품 핸드백 딱 들고 가는데요, 옷은 이제 뭐 시장통에서 입은 그 옷 같은 거라든지 잠바 입고 가면 그게 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댕기려면은 옷을 명품으로 입어야죠. 미정원에 가서 머리도 확실하게 해야죠.
구두 또한 명품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심 끝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만 신나게 떠듭니다. 1시간 동안.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렇게 좀 그 얘기 나누고 싶겠어요? 안. 듣는 마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뭘 들어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지만은요,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민철 교님이 행복에 대한 갤럽 조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있잖아요. 행복 조사를 했어요. 500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전화를 계속 수시로 한 거예요. 출근할 때, 또 출근해서 업무 시작할 때, 점심 먹을 때, 퇴근할 때, 야근할 때를 계속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행복감을 가장 높게 나온 게 뭘까요? 직장인 형제님들, 어떨 때 행복할까요? 야근할 때인가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예, 퇴근할 때도 좋은데 점심 먹으러 나갈 때가 가장 좋대더라고요. 가장 많아요. 요새도 우리 신문이라든지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TV에 보면은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지금 먹는 거죠. 누가 가장 인기 있나요? 예능 갖추고 셰프, 이런 사람 요새 막 뜨고 광고 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게 있잖아요. 아주 행복 지수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진한 행복 지수,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때 그 느껴지는 그 짜릿함과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를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했어요. 솔로몬은. 근데 다른 것이 들어오니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도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삶을 여호와를 떠나고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그 말씀이 가감 없이 지금 이렇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복의 원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그 앞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 그거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이제 첫날 부활하셨어요.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갔나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어땠나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웠는데 거기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여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죠.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 말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러면은 그게 좋은 얘기도 있지만요. 좀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면서요 뭐라 그랬느니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억하라.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됐을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상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살아나리라.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요 말씀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그 여인네들조차도 이 정서상으로 이 감정적으로 슬픔과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것을 보려고 달려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에 있어서는요,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덤에 왔어요. 살아났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서상에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단적인 예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떤 얼굴을 띠고 내려갔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과 제자를 통해서 듣고 내려간 거예요. 듣고 내려갔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은 그랬나? 여기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잠깐 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자상하시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데 이 참 슬픔을 띠고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버하고 다른 어떤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그 얼굴에 왜 슬픈 빛이 드려져 있었을까요? 그 소식 들었는데, 부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면서요,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뭘 풀어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신의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셔요. 그 앞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하셨고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는지 그들과 동행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영혼의 이 통제, 이 사령탑과도 같습니다. 여기가 망가지면은요,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 왕의 그런 일대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어두운 마음들이 또 어두운 그런 눈들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을 다른 곳에 뺏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깊은 그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다른 곳으로 차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이렇게 충돌이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속수무책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이 심령에 무언가 지금 답답함이 있고, 말씀을 대해도 이 마음이 냉랭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도 이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들어도 이 감동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은 병과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첫 기도했듯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요,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와 그런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그런 말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우리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돌이킬 거 있으면 바로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공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모임에서는요, 아주 참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흐트러졌으면 우리가 매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거 말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듣는 훈련. 또한 이러한 소그룹 구제라든지 또 이런 공적인 모임에서 나누는 교제 가운데, 또 자매님들의 그런 모임이라든지 또 형제님들의 모임,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성남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